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한나의 진솔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생각하셔서 주신 아들 사무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보다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더 성서에 가깝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중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원어에 가까운 것은 맹세하다, 언약을 맺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른다라는 말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중에 나시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려지고 그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을 실현해가는 그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실인이 갖추어야 될 그 율례에 대해서 이제 지키기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은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나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여러분 고통은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고 또 돌보시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과 함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모든 기도 내용과 함께 이 맹세까지도 기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원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소원하고 맹세하였다. 우리는 이제 소원하다 이렇게 한 번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맹세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똑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이제 실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맹세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음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그 맹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면 그런 표현이 이렇게 한 단어로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 번역에는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레위기 7장 16절에 따라서 이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그 맹세한 바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 바로 화목제물, 그 제사를 드린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어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다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어떤 맹세라든가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또는 제물을 바치겠다고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언약적인 행동으로서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는 이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짓고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한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여호와께 간청하여 얻었다. 즉 자신이 기도하여 얻은 믿음의 산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한 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표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의 양육에 대하여 남편 엘가나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한 것을 이행할 것을 남편 엘가나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녀의 양육은 그 누구 어머니의 목만도 아니고 아버지의 목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또한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래서 엘가나가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젖을 물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참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신앙 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은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다 주관하도록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 말이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관계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의 소원 이행에 동의를 합니다. 참 그 아버지 엘가나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있어서 그 사가랴의 신앙이 사실은 그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 엘가나의 역할이 이제 사무엘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엘가나는 이렇게 아이를 향해서, 또 아내와 아이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주께서 그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무엘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주께서 이루실 말씀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됨을 확신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 선언이 우리에게는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한나는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회막으로 갑니다. 한나가 준비한 소원제의 제물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3배 정도 많이 준비해 감으로써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를 그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5절부터 1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 이제 앞서서도 드렸지만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응답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행하는 그 제물을 3배나 준비한 이 한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표현한 그런 감사의 제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는 노쇠한 엘리야에게 자신이 몇 년 전에 실로에서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간증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김으로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했던 자신의 맹세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모든 제물을,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바를 이제 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의 평생이다라는 그 단어는 그가 생존하는 모든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 땅에서 이제 그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를 주다라는 의미도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평생의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무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 기도로, 지속적인 기도로 함께 할 것을 함께 포함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한나의 기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 기도 속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되어지고 이제 나시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와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이 회막에 있는 그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되도록 그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이게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 첫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위로와 또 뭐 소망과 또 한나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보세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5배의 이제 자녀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욥도 그렇죠. 욥도 이제 갑절로,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그 후사죠,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낳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기도를 낳는 기도의 삶을 평생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만 아셔도 됩니다. 자, 한나는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에서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녀는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평생에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응답 받으셨죠? 네, 받은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거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한나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평생에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이라는 말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진솔하게 하셔야 돼요.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형통케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한나를 통하여 믿음이란 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은 그의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고 사유라고 하는 건 깊이 생각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성서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 읽으시더라도 깊이 사유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성서를 읽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맹세도 하고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이 우리 속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급할 때 찾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는 사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간구만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구하는 기도만 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바뀌는 게 됩니다. 잘못.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입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신앙의 필수, 즉 기본이며 의무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경홀히 여기고 전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까지 하며 때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 삶은 물론 기도하는 성도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기 단어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고요. 자, 바울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뜻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해서 실행해서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바울이 아주 구약성서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서를 살폈더니 기도에 관해서는 뭐다? 따라하세요. 쉬지 말라. 네, 이 결론을 내리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쭉 살펴봤더니 기도에 관해서는 뭐라고요? 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쉬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자, 바울은 성도가 평생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명령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입니다. 왜? 좀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참으로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서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그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다가 이 중요한 사역을 놓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제 힘쓸 것을, 그래서 7사람을 그 구제하는 일에 맡겨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쉬다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뭐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7일 해야 되는데 하루 빠져,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쉬다라는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 전혀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중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 즉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이 죄가 뭐냐면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그래서 그릇된 행위를 강하게 이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쳐 세워야 합니다. 성도가 사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관과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즉 주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보시면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는 말은 육신에 깨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기도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기도는 쉬지 않으므로 기도가 기도를 낳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과 삶 속에 경험하시길 원하시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여호와 앞에 평생 기도로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의 생애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기도로 낳은 응답의 결과의 생을 살다 그 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한나의 기도 내용대로 사무엘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게 전율이 온다 그랬죠? 보세요, 왜 그런지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소홀히 하거나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의 저자 김병태 목사는 이 책에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것을 거둔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둔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 부모는 그 언젠가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좋은 신앙의 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이 아버지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보여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인물이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기도로 낳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은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즉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참으로 믿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7절로부터 18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아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아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밀을 베는 5월과 6월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전혀 오지 않습니다. 자, 전혀라는 표현을 그럴 것 같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뜻에 불순종하며 왕을 원하였고 왕을 선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징을 구해졌다고 말하는데 그가 구할 표징은 건기에 내리는 비와 우레였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즉 기도가 기도를 낳습니다. 낳는다라는 건 뭐냐? 이게 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시겠어요? 좀 그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은 기도가 기도,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경험하여 알았던 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드렸던 예언자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저는 이거 정말 우리가 전율이 온다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12장 이 17절로부터 이 18절의 말씀의 사건이 이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드렸던 기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한나가 기도했던 것을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이 사건이 있기까지를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기도로 품어나왔던 기도의 결과였던 사무엘은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았던 이임을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결과가 오면 우리는 그렇죠. 기특해서 아우 너 잘했어 이러지만 그 뒤에 반드시 붙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엄마가 기도했단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 뭐라 그래. 그래도 하세요. 그거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지들 힘으로 지들 실력으로 사는 줄 아는데요. 인생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슨 결과가 생기거든 반드시 축하해 주세요. 본인의 실력과 능력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반드시 증거해 주세요. 아멘? 네. 자,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과 헤어진 후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으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며 불순종함을 목격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 권면할 때 어머니 태클 걸지 마세요. 그건 자녀를 지옥 보내게 하는 것이고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느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식들이 보면 꼰대 같은 아버지일지라도 신앙의 권면을 할 때만큼은 반드시 어머니가 거기에는 반드시 같이 교훈해야 돼요. 아버지의 다른 말은 모르지만 이 말만큼은 늘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태클 걸지 마세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고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저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가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어느 가서라든지 인정받고 살아.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더욱 받았더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여호와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권면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뭇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형? 이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들어요. 들려줘요. 그런 거 아시죠? 그거 경험하시죠?
네? 우리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흥칫뿡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눌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말은 많어, 실력도 많어,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어눌하고 실수도 많은 것 같은데 상사가 인정을 하고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실력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기도를 낳는 점점 자라가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요, 사회에 성공한다고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무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뺏기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고, 근데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그 회망문의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런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 바로 사무엘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늘 위기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다스리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대로 사무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 한평생의 삶은 어머니 한나가 그의 맹세를 이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매를 드리며 드렸던 기도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낳아 얻은 기도의 결과였고 그러기에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가 기도를 낳는 말씀의 산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기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 잊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돌이켜보면 그 잊어버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은 평생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며 기도가 기도를 낳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한평생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로 자신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며 오늘 기도가 나은 기도의 결과로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야, 아버지가 돈 이렇게 벌었잖아. 아니요, 여러분, 그거 자녀들이 한순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그 말씀의 가르침은 그들의 자녀들이 언젠가 인생의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기도로 낳은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그의 기도가 기도를 낳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축복의 선언처럼 여호와의 뜻을 이루며 그의 한 생애를 마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낳은 자녀는 여호와 앞에 그 어머니의 지속적인 기도와 아버지의 축복 선언 가운데 기도로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기도로 낳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교훈, 오늘 이 두 말씀 우리 평생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기도를 낳은 하나님의 응답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와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형통하고 번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이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 생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기도가 기도를 낳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자녀를 위하여 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기도가 닿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